요한복음 15장 1절로 8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찾으셨죠? 자, 나는 포도나무요, 나는 참 포도나무요, 내 아버지는 농부라. 무릇 열매를 맺는 네. 너희는 내가 일러준 말로 이미 깨끗하여 졌으니 나는 포도나무에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아멘. 할렐루야. 참 포도나무이신 예수라고 하는 주제로 말씀을 전합니다. 오늘 말씀 1절에 이렇게 시작됩니다. 나는 참 포도나무요 내 아버지는 농부라. 예수님은 줄곧 하나님과의 관계를 아버지와 아들로 계속 설명해 주고 계셨어요. 우리가 계속 여섯 번의 오늘 다섯 번의 시간을 오늘 여섯 번째 시간인데 요한복음에서 나는 나다 에고 에이미 나는 누구다 나는 참 떡이다 나는 참 빛이다 나는 선한 목자다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다 라고 하는 나는 길이요 진리다 이런 어떤 설명들을 계속 하셨어요. 예수님은 자신에 대해서 계속 얘기하시면서 그 말씀의 핵심이 뭐냐면 관계를 얘기하시는 거예요. 하나님 아버지와 아들의 관계를. 우리 기도할 때도 아버지보다 더 친밀하게 우리가 아빠라고 부르면 더 좋잖아요. 하나님 아빠 이렇게 기도하신 분들 계십니까? 우리 하나님 아빠라고 부르지 않잖아요. 근데 성경에서는 아빠 아버지 이렇게 얘기합니다. 제자들에게도 예수님께서 너희들도 아빠라고 불러. 나도 아빠라고 부르거든. 너희들도 아빠라고 불러라. 친밀한. 제가 우리들도 이렇게 있다가 자녀들이 아버님 이렇게 하면 뭔가 뭔가 좀 무게가 있고 뭔가 관계가 좀 이제 거리가 있어 보이지 않습니까? 근데 아빠라 그러면 어때요? 되게 가까워 보이잖아요. 안 그런가? 자, 하나님과 인간의 관계는 아버지와 자녀의 관계다라고 하는 것을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아버지와 자녀의 관계를 통해서 인간의 존재의 본질이 관계에 있다는 것을 설명해 주고 있는 겁니다. 존재의 본질은 일이 아니라 관계입니다. 존재의 본질은 일이 아니라 관계입니다. 그래서 관계의 본질은 일이 아니라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사람입니다. 사람과의 관계. 그리고 사람과 하나님과의 관계가 중요합니다. 일을 잘해서가 아닙니다. 관계의 문제입니다.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아버지시고 우리가 자녀라면 우리가 자녀인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께 일을 잘해서 자녀의 대우를 받는 건 아니잖아요. 그냥 사랑하시기로 작정하셨잖아요. 자녀이기 때문에 사랑하는 겁니다. 그래서 관계의 문제라는 것이죠. 너무나 중요한 내용인데 이 부분을 놓치는 경우가 많습니다. 아버지 없이 태어난 사람은 없습니다. 아버지를 기억하지 못하는 사람은 있어도 아버지를 기억하지 못하는 사람은 있어도 아버지 없이 이 세상에 존재할 수는 없습니다. 아버지는 근원이고 아버지는 뿌리입니다. 뿌리 없는 나무는 존재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뿌리는 드러나지 않아요. 뿌리가 드러나지 않는다고 뿌리가 없는 것은 또 아닙니다. 뿌리가 약하면 거센 바람을 견디지 못하고 뽑히고 맙니다. 사람도 마찬가지죠. 예수님은 당신 자신을 포도나무라고 선언하시고 하나님 아버지를 농부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과 예수님은 아버지와 아들의 관계라고 설명하시고 농부와 포도나무의 관계라고 설명하시고 계십니다. 농부는 누굴 얘기하냐면 포도원. 예수님이 참 포도나무시면 이 포도원을 가꾸는 사람, 이 포도원의 주인을 농부라고 얘기합니다. 하나님은 이 포도원을 가꾸시는 농부십니다. 그리고 포도나무, 참 포도나무는 예수 그리스도를 말씀해 주고 계시죠.
자, 그런데 오늘 성경에서 왜 예수님께서 이 포도나무로 비유를 하셨을까라고 생각을 해 볼 수 있습니다. 자, 이스라엘 땅에는 뭐 여러 나무들이 있었겠죠. 백향목, 잣나무, 뭐 소나무. 우리 표현에서는 잣나무, 소나무도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다른 나무도 아닌 이 포도나무로 설명하신 이유는 그것은 무엇일까라고 봤을 때 주석에는 이렇게 되어 있어요. 어, 이스라엘 땅에 가장 흔한 게 포도나무라는 거예요. 흔한 거예요. 가장 흔한 나무라는 거죠. 이 예수님의 비유의 특징은 그런 겁니다. 당시에 사람들이 알아들을 수 있고, 사람들이 누구든지 그것을 접할 수 있도록, 알아들을 수 있도록 쉬운, 익숙한 것들로 비유를 하셨다는 것입니다. 성경에는 포도나무와 함께 많이 비유되는 나무가 또 있는데, 올리브나무와 무화과 나무입니다. 자, 포도나무, 무화과나무, 올리브나무의 특징은 뭡니까? 이 공통점은 뭐냐면, 첫 번째는 흔히 볼 수 있는 나무들이라는 거예요. 흔히 볼 수 있는 나무. 두 번째는 이 나무에게서는 목재를 얻을 수 없어요. 세 번째는 생활에 꼭 필요한 열매를 준다는 겁니다. 이게 세 가지의 공통점입니다. 자, 포도나무는 반듯한 나무가 아니에요. 포도나무 보셨어요? 포도나무 어떻게 생겼습니까? 줄기가 많은데 줄기가 굵어야 안 굵어? 아니 이게 이 뭐라 그래요? 원 기둥이 굵진 않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구불구불합니다. 얇습니다. 이 구불구불한 가지에 포도송이가 많이 주렁주렁 달리죠. 예수님은 지금 이 말씀을 듣고 있는 제자들에게 설명해 주면서 이 포도나무에 대한 생각을 하게 하고 있어요. 야, 포도나무 알겠지? 그 이미지를 떠올리게 하면서 예수님 자신이 참 포도나무라고 지금 말씀해 주고 계신 겁니다. 요한복음에 참이라고 하는 단어가 자주 쓰여요. 참이란 단어는 우리가 배수 봤듯이 참떡, 참빛, 뭐 참 포도나무. 이 참이란 얘기가 뭐냐면 진실한, 신실한, 정직한 이란 뜻입니다. 더 쉽게 얘기하면 이런 거예요. 진짜, 진짜 포도나무란 뜻이죠. 자, 예수님은 자신을 진실하고 신실하고 정직한 진짜 포도나무라고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자, 우리 한번 2절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물은 내게 붙어 있어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가지는 아버지께서 그것을 제거해 버리시고. 아멘.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면 농부인 아버지가 어떻게 하냐면 가지치기를 하신대요. 가지치기 하는 이유는 뭡니까? 포도나무에 가지가 많은데 열매를 맺지 않는 가지는 잘라버리신대요. 가지치기 해버린대요. 그 이유는 뭐냐면 지금 열매를 맺고 있는 가지에 열매를 더 풍성하게 열리게 하기 위함입니다. 이해되시죠? 이 말씀을 들으면 그런 생각이 들어요. 야 하나님은 열매 없는 나무 그냥 잘라버린다고 좀 무차별하게 그렇게 확 잘라버리시고 하나님 좀 되게 사랑이 없으신 것 같다는 생각을 하게 돼요. 근데 이제 그런 목적으로 보시면 안 돼요. 이 본문은 어떤 사람의 복지의 개념을 가지고 있진 않아요. 하나님께서 그러면 부족하냐? 그 뭐 영양분을 더 주고 막 이런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지금 무엇에 지금 집중하고 이 말씀의 핵심이 무엇인지 바르게 알아야 된다는 것이죠. 열매 맺는 가지나 열매 맺지 못하는 가지 모두 평등해야 돼라고 하는 세상의 생각들. 요즘에는 차별에 대한 이야기들 되게 민감하잖아요. 차별. 그 성소수자들에게 차별하거나 뭐 이런 것들에 대해서 엄청나게 민감한 시대 아닙니까? 그런 개념의 얘기가 아닙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무엇에 목적을 두시고 계신가를 보여주는 말씀인데 가지와 열매는 누구를 설명하냐면 예수님과 제자들의 관계를 이야기해요. 지금 예수님은 그걸 얘기해주고 싶은 거예요. 예수님이 이 말씀을 제자들에게 던지시는 핵심적인 내용이 열매를 맺는 삶을 살아야 한다는 것을 설명해주고 있는 겁니다. 우리는 열매를 맺어야 돼요. 우리는 누구라고요? 가지입니다. 예수님은 포도나무시고요. 우리는 가지입니다. 자, 그렇다면 가지가 열매를 많이 맺으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포도 가지가 열매를 많이 맺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우리 3절 4절 말씀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내가 일러준 말로 이미 깨끗하여졌으니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지 아니하면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음 같이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아니하면 그러하리라. 아멘. 자, 포도 가지가 열매를 맺으려면 해야 되는 게 뭐예요? 네, 포도나무에 붙어 있기만 하면 됩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은 이미 깨끗해졌다. 3절에 말씀하시고, 그리고 가지가 열매를 맺는 방법을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기만 하면 된다라고 주님께서 말씀해 주고 계세요. 포도나무에 붙어 있지 않는 나무는 열매를 맺지 못한다. 그러면서 이렇게 얘기도 하십니다.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이렇게 말씀하시죠. 이 말씀이 나무와 가지의 비밀이에요. 관계. 가지가, 우리가 제자인 우리가, 예수님의 제자인 제자들이 예수님 안에 거하는 것, 이것이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는 것입니다. 나무와 가지가 나뉘어지면 그것은 곧 무엇을 의미하냐면 죽음을 의미합니다. 그런데 가지가 나무에 붙어 있는 일은 대단한 일입니까? 아닙니까? 여러분, 대단한 일로 보이십니까?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는 게 대단해 보이십니까? 안 대단해 보이십니까? 안 대단해요. 그냥 이거는 당연한 거예요. 가지가 이 나무에 붙어 있으면 열매를 맺는 거. 이거는 열매 맺는 건 어때요? 대단해 보입니까? 아니면 당연해 보입니까? 당연하죠. 예수님은 지금 어려운 말을 해주고 있는 게 아니라, 얘들아, 포도 가지가 가지에 붙어 있으면 이건 지금 살아있는 거고, 떨어지면 죽은 거야. 근데 붙어 있으면 살아있고 생명력이 있으면 여기에 뭐가 있다고요? 열매가 열리게 되는 거예요. 이걸 설명해 주고 있는 겁니다. 어려운 설명을 하고 있는 것이 아니죠. 가지가 해야 되는 건 단 하나입니다. 가지의 건강함을 챙기는 겁니다. 양분을 잘 받아들이는 그 나무를 통해서 양분을 골고루 섭취하고 풍성하게 건강하게 열매를 맺는 일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주님께서는 이렇게 얘기하죠. 내 안에 거하라. 내 안에 거하라. 이 말은 이 말씀과도 동일합니다. 내 말이 너희 안에 머무르게 하라.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매일매일 듣습니다. 말씀을 가까이 하고 이 말씀이 우리의 양식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면 내 안에 거하라는 말은 예수님이 우리가 지금 보이지 않아요. 주님은 우리에게 말씀으로 오셨습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시니.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으로 오셔서 말씀으로 우리 안에 거하시겠다고 말씀하세요. 이 말은 내 말이 예수님의 말씀이 내 안에 머무르게 하라는 말입니다. 여러분들 마음 가운데 주님의 말씀이 머무르고 계십니까? 여러분들 마음에 예수님의 말씀이 한 주간 생각나십니까? 가지가 나무에 붙어 있다는 것은 우리가 예수님의 말씀에 붙어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께 붙어 있는 거. 예수님의 말씀에 붙어 있는 거.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의 삶은 말씀의 나무에 붙어 있는 가지와 같은 존재라는 것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은 광야 40년 기간 동안 하나님께서 그들을 시험하신 이유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 신명기 8장 2절과 3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40년 동안 내가 너에게 광야길을 걷게 하신 이유는 뭐냐? 너를 낮추시며 너를 줄이게 하시며 또 너를 알지 못하며 내 조상들도 알지 못하는 만나를 내게 먹이신 것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내가 알게 하기 위함이다. 무엇으로 산다고요? 하나님이 우리를 너희들이 떡으로만 사는 존재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는 존재라는 것을 알게 해주고 싶다. 하나님께서 그거를 이스라엘 백성에게 가르쳐주고 싶었습니다. 가지는 나무까지 포도나무에 붙어 있기만 하면은 거기에서 모든 것을 공급받습니다. 말씀 안에 거하는 삶이 무엇인지 얼마나 풍성한지를 주님께서 말씀해주고 싶어요. 그거를 알아라. 그거를 깨달아라. 내가 너에게 알려주고 싶다 하시는 것이죠. 자, 그렇다면 이 포도 가지의 열매는 어떤 열매입니까? 갈라디아서 5장 22절과 23절에는 성령의 열매들이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열매이겠죠.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주님께서 이 9가지의 열매를 열매라고, 성령의 열매라고 얘기해 주고 계십니다. 가지가 나무에 제대로 붙어 있으면 열매를 맺을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들이 예수 안에 거하고 예수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 거하면은 우리는 열매를 맺고
안 맺을래야 안 맺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잘 보세요. 가지가 붙어 있으면, 가지가 이 나무에 붙어 있으면은, 나는 오늘 가지에 붙어 있지만 나 오늘 열매를 맺고 싶지 않아. 그럼 열매는 안 맺어집니까? 아니요. 그냥 열려요. 근데 나는 떨어져 있는데, 나는 열매 맺고 싶은데 맺혀집니까? 안 됩니까? 안 돼요. 이거는 너무 자연스러운 일이에요. 여러분들이 하나님 안에 있잖아요. 여러분들이 하나님이 말씀이 여러분들 마음 가운데 있으면 여러분들은 저절로 이 성령의 9가지 열매들이 열리게 된다니까요. 여러분들이 애써서 그런 게 아니에요. 주님이 내 안에 오셔서 그 힘과 능력으로 임하여 주세요. 그래서 오직 성령의 열매, 이 9가지 열매가 우리 안에 있으면 절대로 이 열매를 보지 못하는 경우는 없다. 저절로 열리게 될 것이다. 주님 안에 있으면, 주님께 붙어 있기만 하면입니다. 그렇다면 열매를 맺지 못하고 있다는 것도 성경에서 또 얘기하고 있습니다. 자, 이 열매를 맺지 못하는 것은 죽어 있다는 뜻입니다. 가지에 붙어 있다는 것은 생명이 있다는 증거고, 나무에 가지가 떨어져 있다는 것은 죽었다는 증거예요. 그러면 열매를 맺지 못하는 것은 무엇 때문입니까? 내가 주님 안에 거하지 않고 있고 붙어 있지 않기 때문이죠. 너무나도 쉬운 비유를 지금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하고 있습니다. 나는 왜 열매가 없지? 나는 왜 성령의 열매들이 없지? 나는 왜 성령의 열매들이 맺히지 않지? 그러면 내가 열매가 없으니까 내가 더 열심히 해야겠다가 아니라 주님께 붙어 있냐 안 붙어 있냐를 확인해야 된다는 거예요. 아니 우리 가정은 왜 하나님 보시기 위해 기뻐하시는 것 같은데 왜 열매가 없죠? 우리의 가정도 주님께 붙어 있어야 되는 거예요. 나 또한 우리의 가정도 정말 교회가 하나님의 사역을 감당하기 위해서는 주님께 붙어 있어야 돼요. 교회의 사명은 주님께 붙어 있는 거예요. 주님의 말씀에 거하는 거예요. 교회는 열심히 일하는 공동체가 아니라 열심히 주님께 붙어 있는 공동체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공급해 주시는 것, 이 가지를 통하여, 이 나무를 통하여 공급해 주시는 뿌리 대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나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에게 공급해 주신단 말입니다. 그러면 그 공급으로 인해서 교회는 유지되고 그 공급으로 인해서 교회는 사명을 감당하는 겁니다. 그 교회의 일이 뭐예요? 교회의 사명은 하나님을 아는 것, 하나님께 붙어 있는 것밖에 없어요. 왜 아멘이 안 될까요? 자, 5절입니다. 5절. 자, 5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 아멘. 포도나무에서 떨어진 가지의 증상이 뭐냐면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거예요. 아무것도. 열매가 없다는 것은 관계의 문제라고 말씀드렸어요. 사람이 불행한 이유가 뭡니까? 자, 먹고 살만한데 왜 분노하고 더 난폭하고 불안한 이유는 뭡니까? 지금은 옛날과는 더 비교할 수 없을 만큼의 풍요로움을 살고 있어요. 갈수록 부부가 깨어지는 일들이 더 많아집니다. 그리고 부모와 자녀들의 관계가 깨어지고 이웃과의 관계가 깨어지는 이유도 다 무엇 때문이냐면 우리 안에 이 주님에게 떨어져 있는 상태, 죽어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죠. 우리는 주님께 붙어 있어야 무엇을 할 수 있는 거예요. 주님께 떨어지면 오늘 말씀과 5절의 말씀과 같이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거예요. 너희가 나를 떠나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것이다. 자, 6절 말씀을 한 번 더 읽도록 하겠습니다. 6절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모아다가 불에 던져 사르느니라. 아멘. 가지가 할 일은 나무에 붙어 있는 일입니다. 우리가 할 일은 예수님 안에 거하는 것이죠. 인간은 예수님 없으면 아무것도 할 수 없고 오늘 6절의 말씀과 같이 버려져 마르고 불에 던져지고 만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인간은 경제 발전이 인간의 삶의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있다고 생각해요. 경제 발전이 되면은 사람이 잘 살 수 있고 삶의 문제가 모든 것이 해결된다고 우리는 압니다. 민주화가 되면 살만할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민주화 사회 동안 이 나라가 이 민족이 지금 어디로 가고 있습니까? 자, 살만합니까? 돈 좀 모으면은 아무 문제가 없을 줄 알았는데 돈 좀 모으니까 어때요? 더 고민이 더 많아집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죠. 규모가 커지고 수가 많아지는 것을 부흥이라고 얘기합니다. 교회에서 내가 이 부흥을 위해서 살다시피 목회자들이 했다고 얘기합니다. 그런데 목회자들이 사역을 하다가 결국에는 시간이 지나서 은퇴의 마감이 오면 그때에 그들에게 있어야 되는 것이 뭐냐면 허탈함입니다. 야, 결국에는 내가 열심히 목회했는데, 열심히 무엇을 했는데 하나님 왜 이렇게 나에게 마지막에 이렇게 어려움을 겪게 하시나? 뭐 이런 경우들도 많이 있다는 것이죠. 그러면서 원망이 돼요. 아니, 성도가 많아지면 축복인 줄 알았는데, 형통인 줄 알았는데 더 고민이 더 많아지네. 더 어렵네. 이런 고민들을 목회자들의 입에서 나오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것이 하나님이 축복이 무엇인지 분명히 알아야 돼요. 여러분들에게 형통이 무엇입니까? 여러분들의 축복이 무엇입니까? 여러분들은 주일마다 교회에 와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또 일주일 동안에 여러분들이 들은 말씀을 가지고 살아내지 않습니까? 근데 여러분들에게 묻고 싶습니다. 여러분들의 형통이 뭐고 축복이 뭡니까? 대부분의 사람들은 예수를 믿어서 삶의 윤택함을 얻고 삶의 문제가 해결되고 아프지 않고 고민거리가 사라지는 것이 우리는 예수 믿는 형통이고 축복이라고 얘기합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의 입에서 얘기하는 거죠. 그런데 성경은 그렇게 얘기하고 있지 않다고요. 주 안에 있는 겁니다. 어떠한 상황 가운데서 주 안에 사는 것, 이것이 우리에게 형통입니다. 주님이 기억되고 주님이 내 삶의 주인이시고 주님께서 나를 인도하신다는 이 사실 하나만 있어도 우리가 살아갈 힘이 얻는 거예요. 이게 형통입니다. 이게 축복이고 이거는 세상이 빼앗아갈 수 없는 복입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은 세상에 도무지 빼앗을 수 없는, 이거는 하나님이 주셔서 늘 간직하고 어떠한 상황에 노출되어도 이거 빼앗기지 않는 복입니다. 하나님은 그 축복을 우리에게 주시고 싶으신 거예요. 그 형통함을 우리가 누리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우리는 교회에 나오는 여러분들이 최소한 하나님의 형통과 하나님의 축복이 무엇인지 알았으면 좋겠어요. 아, 하나님이 축복, 하나님이 주시는 형통은 내가 주님께 붙어 있는 것이다.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것이고 주님과 함께 살아가는 것. 주님이 내 안에 거하시는 것. 이것이 내 형통이다. 어디 가서도 떵떵거리면서 자랑하시길 바랍니다. 왜 세게 못하십니까? 아멘을. 어떤 사람이 택시를 타자마자 이렇게 얘기했대요. 빨리 갑시다. 빨리 갑시다. 막 재촉하면서 택시를 타고 막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운전사가 재촉해서 운전 빨리 해서 막 갑니다. 근데 갑자기 막 달리는데 승객이 한참 달리다가 물어봅니다. 아, 근데 지금 어디 가는 거예요? 이러는 거예요. 그러자 운전사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아니, 손님께서 빨리 가자고만 했지 어디로 가자고는 얘기 안 하셔가지고 일단 좀 빨리 달리고 있는 중입니다. 우리는 열심히 인생을 살아요. 이게 정말 재미있는 이야기잖아요. 근데 우리의 모습이에요. 현대인의 모습. 정말 우리는 무엇을 위해서 사는가 하는가. 우리 아이들이 공부를 열심히 해야 된대요. 저는 사실은 공부를 안 하고 살았습니다. 열심히 놀고 지냈거든요. 근데 열심히 공부하라고 그러는데 열심히 공부해야 되는 이유를 몰라요. 열심히 돈을 벌래요. 세상 사람들이. 돈을 벌어야 잘 산대. 성공한대. 그게 출세래. 근데 열심히 돈을 벌고 출세를 하려고 막 해. 근데 결국에는 허망해요. 허망해. 인생의 목적이 불분명해요. 그냥 열심히만 달리고 열심히 일만 하는 거야. 근데 돌아보면 아무것도 남은 게 없어. 뭔가 단단해지는 마음의 자세도 없고 단단해지는 것을 느끼지 못해. 조금만 뭔가 잃어버리면 더 불안하고 조금만 무엇이 안 이루어지면 뭔가 나는 도태된 것 같은 생각이 막 드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그럼 우리는 열심히만 달리는 거예요. 목적이 없다는 거예요. 빨리 달려, 빨리 달려. 옆에서 막 재촉합니다. 사람들이. 아니, 사람들이 막 달려가니까 나도 달려야 될 것 같아. 근데 세상은 말할 것도 없고 교회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그리스도인들이 세상의 다름과 무엇이냔 말이에요. 예수 믿는 사람들은 우리가 예수를 믿는데 세상 사람들과 경쟁해서 세상 사람들의 것을 빼앗아내는 사람들은 아니잖아요. 경쟁 분명히 있죠. 그런데 세상과는 좀 달라야 되지 않겠습니까?
예수를 믿는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우리가 세상 사람들과는 좀 다름이 무엇인지 좀 보여줘야 되지 않겠습니까? 제가 교회를 개척하고 여러분들에게 많이 얘기했던 말이 뭐냐면, 전도하지 마시라. 뭐 하려고 하지 마시라. 제가 계속 말씀드렸어요. 그건 왜냐하면 무엇을 안 하기 위함이 아니라 무엇을 제대로 하기 위함입니다. 무엇을 제대로 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잘못된 것을 교정해야 됩니다. 그래서 제가 하지 말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근데 이제 뭐예요? 해야 됩니다. 왜? 제대로 해야 됩니다. 해야 될 때가 분명히 오는 거예요. 안 하는 게 아니라 해야 합니다. 왜요? 우리는 주님의 사람으로 그 영향과 생명을 이어받은 존재이기 때문에 뭔가 해야 되는 삶으로 살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의 노력으로 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은 내 정체성. 내가 세상 가운데 육적으로 살았던 내가 이제는 주님이 내 안에 주인 되시면서 새롭게 변화돼요. 변화를 받아. 이제는 주님이 원하시는 삶을 살게 된 이 존재 자체가 바뀌었기 때문에 무엇을 함이 이제는 나를 드러내거나 나의 만족을 위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는 것이죠. 크리스천들의 삶을 세상에 비치고 소금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 말씀을 읽으면서 그런 생각을 했어요. 빛이고 소금이 뭘까? 여러분, 빛과 소금이 되는 건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막 광을 내고 막 얼굴에다 막 반짝반짝하게 막 하고 다니고 비치고 여러분들은 막 짠 냄새가 나게 하는 게 이게 소금의 역할입니까? 그렇지 않잖아요. 여러분들 이게 빛과 소금의 역할이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구체적으로 좀 여러분들 생각해 보신 적이 있습니까? 빛과 소금의 역할이 뭘까? 아니 뭐 소금 뭐 부패되지 않게 하는 거래. 그게 뭐냐고요, 그게. 그래서 우리 뭐 어떻게 해야 됩니까? 전 고민하다가 이런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야, 정말 빛과 소금의 역할은 사람다워지는 거 아닐까? 사람다워지는 거야, 사람다워지. 야, 저 사람 좀 괜찮은 사람이야. 이게 사람다워지는 거 아닐까요? 저는 예수 믿으면 뭔가 특별한 존재가 되는 게 아니라고 생각해요. 그냥 사람다워지는 겁니다. 그 사람 만나면 좋은 거예요. 그 사람의 표정 하나 때문에 마음이 편안해요. 그 사람이 말 한마디 때문에 힘을 얻어요. 그 사람과 함께하면 뭔가 에너지를 받아요. 이게 사람다워지는 거 아닐까요? 옛날 얘기 계속 해서 그런데 저희 고향에서는 밤에 다니지 말라는 이유가 뭐 때문이냐면 짐승 때문에 다니지 말라고 그랬어요. 위험한 짐승들을 돌아다닌다고. 자, 이제는 뭐예요? 사람 때문에 무서워요. 그거 왜 그런 겁니까? 사람답지 않기 때문에. 사람이 사람답지 않아. 길 가다가 그냥 막 뒤에서 막 누가 칼을 휘둘러요. 묻지마 폭행이 일어나고 있어요. 최근에는 그냥 차를 몰고 사람이 붐비는 그 길을 그냥 덮쳐버려요. 이건 한국에서만 일어난 일이 아니라 지금은 중국에서 이 상습적으로 이런 일들이 일어나고 있다는 거예요. 최근에는 어린아이가 밀집되어 있는 그런 장소에 차가 덮친 거예요. 이런 일들이 계속 벌어지고 있어요. 뭡니까? 사람답지 않은 거예요. 상식적이지 않아요. 저는 그리스도인들이 좀 상식적이었으면 좋겠어. 예수 믿는다고 해서 폭력적으로 복음을 안 전했으면 좋겠어.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야 예수 믿어! 이게 아니라 예수님이 우리의 삶을 통해서 얼굴에 빛에서 얼굴 낯에서 표정 하나가 말 한마디가 행동 하나가 그래서 야 저 사람 뭐야? 다른데? 이래야 되지 않겠나는 생각을 하는 거죠. 빛과 소금은 뭔가 특별한 게 아니에요. 그냥 사람다워지는 겁니다. 아름다운 사람이 되는 거예요. 좀 지나친 표현일 수 있지만은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교회가 나라의 수준을 결정짓는다. 왜 아멘 안 하십니까? 다시 한번 들어보세요. 교회가 이 나라의 수준을 결정짓는다. 저는 그건 믿어요. 지금 교회가 몰락하고 타락했잖아요. 이 나라의 수준이에요. 근데 교회가 바르게 쓰면 이 나라는 분명히 세워져요. 저는 그걸 믿어요. 그래서 교회 회복을 위해서 기도하는 거예요. 교회가 바로 서면 세상이 바뀌어요. 이게 성경의 원리예요.
하나님의 사람들이 하나님의 길을 온전히 걸어갈 때, 뚝심 있게 예수의 길이, 세상은 다 이거라고 얘기하는데 그 예수의 길은 이거지라고 해서 그 길을 걸어가는 바른 신앙과 바른 생각과 바른 믿음을 가진 그런 사람들을 통해서 세상이 바뀐단 말입니다. 저는 그걸 믿어요. 그래서 우리가 다음 세대, 우리 어른들, 우리 믿음으로 합시다라고 얘기하는 이유는 우리가 믿음이 있어서 세상에 복을 얻고자 하는 게 아니라 예수의 길을 만들어내자는 겁니다. 누구든지 이 길에 들어오면은 우리와 함께 예수의 길을 걸어 바른 사람이 되고 바른 신앙생활, 바른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것. 이것이 하나님께서 그토록 원하시는 삶, 그게 열매라고 저는 믿어요. 아름다운 열매, 성령의 열매는 우리를 통해서 세상에 드러나게 될 것이고 분명히 그 열매를 사람들은 모두 먹게 됩니다. 열매를 먹으면 어떻게 돼요? 열매는 남아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죠. 열매는 없어요. 여러분들이 행하는 그 삶의 선한 영향력, 이게 열매인데 열매는 사라져야 돼요. 사라지고 뭐만 남습니까? 저 나무 이렇게 해야 됩니다. 저 나무. 그건 뭔 거예요? 모든 영광이 누구에게 돌아가는 거예요? 네,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께만 있는 거예요. 그거 있잖아요. 농사를 잘 지었으면 요즘에는 그 납품하는 그 과일 납품하는 그 과수원에서 박스에다 뭘 적냐면 옛날에는 그 무슨 농원 이렇게만 적었잖아요. 이제는 거기에다가 이름을 적어요. 아세요? 연락처도 적는 거 아세요? 그러면은 이 사람을 이 마트에 가서 이 과일을 딱 샀어. 거기 보니까 이름도 있고 농원도 있고 연락처도 있어. 맛있는 사람은 이걸 맛있게 먹은 사람은 어떻게 하냐면은 거기에 전화하는 사람들도 있대요. 당신이 만든 이 제품, 이 과일이 너무 맛있어서 내가 감사해서 내가 전화했다. 이렇게 하는 사람도 있고요. 정말 맛이 없어가지고 전화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자, 이 열매를 맛있게 먹은 사람은 누구에게 감사합니까? 그럼 농부에게 감사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예수 그리스도로 잘 살잖아요. 그러면 여러분들을 통해서 누가 영광을 받으시냐면 하나님이 영광 받는 거예요. 그럼 동작은 여러분들은 어떻게 돼요? 여러분들의 품격은 높아지는 거죠. A뿔. 이해되십니까? 그래서 교회 목적은 교회를 일을 잘하는 집단이 되면 안 돼요. 정말 교회 일은 예수님을 아는 거예요. 주님께 붙어있는 이 일을 힘을 다해서 하는 거예요. 우리는 우리 안에 임하시는 주님, 우리 안에 역사하시는 주님, 우리의 생명 되신 주님을 날마다 누려야 돼요. 누구든지 이 누림에 대해서 벗어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주님 안에 있는 것이 무엇인지, 주님이 주시는 평안이 무엇인지, 주님이 나에게 주시는 그 축복이 무엇인지를 알아야 돼요. 맛본 자는 말할 수 있어. 우리 오늘 점심 메뉴가 뭡니까? 하여튼간 그거를 맛보면은 우리 교회 안 나올 수가 있어요, 없어요? 있어. 안 나올 수는 있어. 근데 그거 한번 맛보면은 그 맛을 기억한단 말입니다. 정말 그리스도를 아는 그 맛을 맛본 사람은 주님을 믿는다니까요. 어떤 상황에서도 거기서 돌아서지 않아요. 주님께 돌아서는 이유는 하나예요. 맛을 몰라요. 그냥 사람들이 한번 좋다 하니까 가는 거예요. 여러분들 잘 아시잖아요. 칠금교회란다. 여기 칠금동, 막 봉방동, 막 여기 지역을 쭉 보시면 어때요? 그 주변에 예수를 믿다가 안 믿는 사람들이 많아요. 아세요? 권사님 계속 얘기하시잖아요. 그 사람들이 왜 교회 떠났어요? 맛을 몰라요. 예수님이 누군지 몰라요. 예수님을 정말 믿음으로 인격적인 관계로 만나본 적이 없어요. 옛날에는 교회가 문화의 선두주자였다고요. 교회 나오면 우리 한민영 집사님 아시잖아요. 교회 나오면 뭐예요? 여기서 다 할 수 있어. 그냥 문화잔치야. 근데 교회 나오면 요즘에 어때요? 제일 도태돼 있잖아요. 문화의 선두주자가 아니고 끌려가는 중이잖아요. 그렇죠? 아, 그렇구나. 이렇게 해주세요. 제가 지금 그런 수준이에요. 하나님을 아는데 내가 교회를 다니는데 하나님을 맛을 못 봤어. 예수 그리스도의 맛을 못 봤어. 주님이 우리에게 어떤 분인지 잘 몰라. 그러니까 날마다 뭐예요? 헛물만 키는 거예요. 터진 웅덩이 같아. 아무 만족이 없어. 그러다가 일을 한다고 생각한단 말이에요. 주님을 위해서 우리가 함께 헌신하고 주님의 일에 함께 참여하다 보면 계속 그걸 일로 여겨. 그거 왜 그래요?
정말 그게 일이 된 거예요. 이 사람에게. 은혜가 아니라. 우리는 게 모든 분들은 주님이 주신 이 맛을 보기를 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을 믿는 맛, 예수 그리스도를 알아가는 그 맛을 누리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자, 우리 7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7절,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며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래하면 이루리라. 아멘. 자, 무엇이든지 구하라 하니까 포도나무 가지가 포도는 이제 지겨워서 다른 열매를 맺어야겠다. 이젠 포도 열매가 너무 지겹다. 자, 이제는 좀 다른 열매를 맺어야겠다. 이렇게 포도나무가 얘기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포도 가지가. 없어요. 우리는 이걸 오해한단 말입니다.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러면 이루리라. 이제 내가 무엇이든지 이제 구하면 되겠구나. 이 기도에 우리가 동력으로 삼을 때가 있어요. 그런데 그게 아닙니다. 포도 가지는 포도나무 열매를 맺는 겁니다. 우리가 마음대로 구하는 게 아니라는 얘기예요. 이 7절 앞쪽의 내용의 핵심이에요. 너희가 내 안에 거하면 너희들은 다른 걸 구하지 않을걸? 이 말이에요. 우리가 주님 밖에 있으면 다른 거 구하고 싶겠죠. 그런데 주님 안에 있으면 정말 주님이 주시는 것을 열매 몇 개를 소망하게 되는 겁니다. 다른 것을 구하지 않습니다. 8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너희가 열매를 많이 맺으면 내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으실 것이요 너희는 내 제자가 되리라. 아멘. 드디어 포도나무 가지에 열매가 탐스럽게 열렸다. 누가 영광을 받아야 하느냐? 포도원 주인이다. 주님께서 말씀하시고 그 영광을 하나님이 모두 받아 누리시게 될 것이다. 우리를 통해. 우리의 소명이 이거예요. 주님이 영광 받으시는 거. 근데 우리는 성경에 보니까 그 영광에 참여한 자가 되게 하신대요. 주님의 영광 받으시면 우리는 그 영광에 참여한 자가 된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그 영광 수준을 그 영광을 누리게 된다는 의미입니다. 아멘이십니까? 우리가 그래서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또 하나님을 믿는 믿음 안에서 그분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는 삶이 우리에게 있어야 되겠습니다. 자, 8절 마지막에 뭐래요? 그렇게 되면 너희는 내 제자가 되리라. 자, 이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우리는 주님의 제자입니다. 주님의 제자는 열매를 맺는데요. 성령의 아름다운 열매를 맺습니다. 여러분들은 예수 안에 거하는 사람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의 제자는 주님의 말씀이 마음에 머무는 사람입니다. 예수님의 제자는 성령의 열매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사람입니다. 우리는 교회 모든 가족들은 예수님의 제자로 예수님이 열게 하시는 아름다운 열매를 거두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그 하나님의 영광에 참여하며 그 영광에 기뻐하며 주님을 쫓는 거룩한 주님의 백성들 모두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